일제강점기 기독교인 독립투사들의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절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인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3.1운동에서 시작해 항일투쟁의 전 과정에서 신앙의 힘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던 기독교인들의 활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들의 신앙과 애국심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 1. 3.1운동과 기독교 독립선언의 주역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을 때 서명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1%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민족대표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인 민족대표들 중 특히 주목할 인물은 이승훈입니다. 그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미국 선교사 세뮤얼 모펫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 기독교 측 대표로서 3.1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 각지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천, 평양, 원산, 함흥 등 기독교가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며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의 학생들이 만세 시위의 선두에 섰습니다. 3.1운동의 시대적 배경 억압 속에서 피어난 독립의 씨앗.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으로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은 9년간 무자비한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919년 초 세계 정세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죠. 이는 각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서거했고 독살설이 퍼지면서 민족적 분노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유학생들은 2.8 독립선언을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종교 지도자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천도교의 손병희,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등이 주축이 되어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구 비율로 볼 때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3.1운동의 전개 평화적 시위에서 전국적 항쟁으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평화적인 시위는 일제의 폭력적 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독교 교회와 학교가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학당, 숭실학교, 정신여학교 등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교회는 정보 전달과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3.1운동은 약 7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전국 218개 지역에서 1542회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만 5천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학교가 불태워졌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종교별 분석 기독교인들의 선봉. 이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33인의 종교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16명 48.5%, 천도교 15명 45.5%, 불교 2명 6%. 당시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은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대표 중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인 1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훈, 김창준, 김병조, 양전백, 이필주, 오세창, 최성모, 정춘수, 박희도, 김세환, 유여대, 이갑성, 박동환, 신홍식, 신석금, 최린. 이들은 대부분 목사, 장로 또는 기독교 개통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특히 이승훈은 민족대표 중 기독교 쪽 대표로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활약 무장투쟁에서 외교까지. 3.1운동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몇몇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창호 도산,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1878년에 태어난 안창호는 기독교인으로서 교육과 계몽을 통한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점진적인 개화와 교육을 통한 민족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점진적 개화론을 주창했습니다. 1913년에는 미국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여 민족 지도자 양성에 힘썼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안창호는 내가 다 옳다는 나, 내가 다 해낸다는 나, 내가 다 되는 도를 원하옵니다라는 기도로 유명한데 의는 그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김구백범 황해도 해주 출신의 김구는 동학에 먼저 입문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입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와 함께 활동했으며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했습니다. 김구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러한 애국심의 바탕에는 그의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동희 북부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이동휘는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했으며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는 독립은 싸워서 얻는 것이지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마리아 평양 출신의 김마리아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여성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과 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옥에 갇혀도 진리는 갇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신앙과 항일 정신을 지켰습니다. 이명신, 전라북도 익산 출신의 이명신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YWCA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유학 중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했으며 해방 후에는 여성교육과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명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 민족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3. 유관순 열사와 기독교 학생운동가들. 3.1운동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3.1운동 당시 서울에서의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남긴 말로 알려진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는 것이 무엇을 아까워하리오라는 구절은 그녀의 애국심과 신앙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며 함께 수감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유관순 외에도 많은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장기려 평양 숭실학교 출신으로 학생 시절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되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조소왕,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의 제자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삼균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대휘 연희전문학교 학생으로 3.1운동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무장투쟁과 기독교인들 신앙으로 무장한 전사들.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펼쳐진 무장투쟁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좌진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신흥무관학교와 연계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나라가 없는 백성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범석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으며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으며
해방 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동영, 기독교인으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 동포들을 설득하는 데 힘썼으며 독립은 하늘의 뜻이요 민족의 천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간도 독립군들,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많은 독립군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무장투쟁을 준비했으며 신앙 공동체를 통해 단결력을 강화했습니다. 5. 외교 활동과 기독교인들 세계에 한국의 독립을 알리다. 해외에서의 외교 활동에도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재필,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개화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근대화를 추구했으며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윤치호, 조선 말기의 개화파 관료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YMCA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3.1운동 이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승만 비록 논란이 있는 인물이지만 이승만은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첫 번째 한국인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평양 출신의 김규식은 기독교인으로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약소민족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교회와 독립운동 영적, 물적 지원의 중심지. 일제강점기 동안 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의 세문안교회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출입했던 교회로 독립운동의 정보 교환과 계획 수립의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상동교회는 민족교육과 계몽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상동 청년학원을 통해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선천의 기독교 공동체, 평안북도 선천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며 3.1운동 당시 이 지역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선천의 교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평양의 장대현교회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출석했던 교회로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운동 지원의 중심지였습니다. 7. 기독교 정신과 독립운동 신앙이 준 힘.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글과 말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창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요. 우리 민족이 있는 것은 세계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김구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이요. 내 조국의 광복이다. 유관순 나의 손톱이 빠져도 내 혀가 잘릴지라도 대한독립 만세. 이동희 그리스도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이니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통한다. 이들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은 신앙과 애국심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독립운동은 신앙적 소명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8.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인들의 저항. 1930년대 들어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평양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우상 앞에 절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손양원 목사 여수의 손양원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해방 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최봉석과 우산 기독교인들 경북 청송의 우산마을. 기독교인들은 집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지도자 최봉석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1942년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사직을 사임하고 만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 광복 후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유산. 광복 이후
많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애국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김구 해방 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나의 소원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휘 해방 후 교육자로서 민족교육에 힘썼으며 진정한 독립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려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설립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의술은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신 여성교육과 정치 참여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독립은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10. 결론 신앙과 애국의 조화. 일제강점기 동안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은 신앙과 애국심을 조화시키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무장투쟁, 외교활동, 교육계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을 넘어 신앙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독립운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들의 유산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꿈꾸었던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애국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에 헌신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압제에 맞서 싸웠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합시다. 3.1절을 맞아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